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의인의 입은 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건만 현실 앞에서 자꾸만 약해져 악에게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신 주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세워나가려 하는 성도들의 진실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전주 영생교회가 4월 28일 주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과 친구, 형제, 자매를 초청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오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복음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정장년이 활력을 찾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이곳에서 한국의 미래가 싹을 틔우고 꽃 피워 열매 맺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으로 인해 삶의 평안함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영생교회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전반기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례식의 자리에 성령님 오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성결하게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제자의 도리를 온전히 실천하며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영생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불모지에 나가 주의 말씀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시고 이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은혜를 베푸사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이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강원도 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웃을 이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사 치유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목사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듣는 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협력하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온 정성을 다해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죄 안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원영 성도님, 임순자 권사님 가정 아버님 장례 마치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장례 마치고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는지요? 예, 한번 나오시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때 큰 위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잘 드리지 못해서
또 상황 때문에 풍성히 드리지 못함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그런 귀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넘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만족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담은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에서 언약하신 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기업과 직장을 하나님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이 날마다 감사의 조건과 이유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마음에 품고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그 자손들의 목적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하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임직자의 사명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및 교회생활 안내가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가족은 조은현 성도님입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성찬 위원분들은 다음 주일 오전 7시까지 예배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봄 새생명 전도축제가 4월 28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전도를 실시합니다. 모든 임직자께서는 한 번 이상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성도 작정 명단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전도 초청장을 배부해 드립니다. 전도용 선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필요하신 분은 구입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봄맞이 전교인 교회 대청소가 4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성정 청소는 20여 전도회, 식당 봉사는 서부교구입니다. 이두현 권사님, 이승순 권사님께서 목정헌금을, 김나훈 성도님이 성전꽃꽂이를 후원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입원하신 성도님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학습 입교 세례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씨, 예. 조기숙 씨, 유인숙 씨. 자, 이제 한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며 말씀 보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예,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종구 씨, 조기숙 씨, 유인숙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영생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교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정재인 씨, 은종찬 씨. 예.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손 올리시고요. 예.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자, 공포하겠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요. 이제 정재인 씨, 은종찬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영생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세례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드리는 분 동일하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성도님, 진용섭 성도님, 양병길 성도님, 조인영 성도님. 동일하게 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자, 이제 손 내리시고요.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된 한상현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었사오니 일평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위대한 믿음의 승리 또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다음.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진용섭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양병길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 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아들 일평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조인영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 함께 하시며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좀 갖다 주시죠. 우리 다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교 학습 우리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선물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 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는 경우가 있지요.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제가 주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 하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지요. 전도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또 사실은 생명구제의 사람들에게 용기 나지 않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걸음마 배우듯 한 주 한 주 전도부 활동을 하다 보니 사람들도 보이고 또 전도지를 주면서 조금씩 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교회에 나오라고 말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담대해지는 마음과 복을 전한다는 기쁨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 간병을 하다가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2년 동안 교회를 쉬었다고 하시기에 전도를 해서 지금은 우리 영생 가족이 되어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전도부에 오기 전에는 전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 동안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함께 전도에 동참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영생교회 다니는 서원일 성도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윤은현 전도사님을 집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있었던지라 전도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생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교회를 쉬고 있을 때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 때문에 다시금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좋았던 점이 처음에 찬양이 들려지는데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곡조가 가슴에 와닿았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에서 기쁨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들도 교회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봉투에 넣어진 게 있는데 새생명 전도축제 초청장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됐죠. 이 한 장의 초청장을 잘 사용하시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름답게 디자인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무엇보다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지 아니면 예쁜 쓰레기로 버리실지 여러분 꼭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 왕국의 영토는 지지난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보다도 또 지난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은 영토를 가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모두 다 바사 왕국의 영토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바사왕 고레스는 바사 왕국을 세운 가장 위대한 정복자여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가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이 훗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해방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이렇습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중건되고 그 기초가 다시 놓여지게 될 것이다. 이름까지 정확하게요. 그리고 그가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인데 고레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먼저 그 길을 앞서 행하심으로 고레스를 부른 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로 하여금 분명히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아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일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쩌다 이루어진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철저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위대한 역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어쩔 수 없이 끝내는 심판하시고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시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이스라엘로 섬기게 하시겠으나 70년이 다 차면 끝나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감히 억압했던 바벨론 왕과 갈대아 왕을 벌하여 그들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과 갈대아를 꺾어버리시고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바사왕 나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여러분,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요 노예로 살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한 자포자기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다.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을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철저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그간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녹록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모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택함 받았으나 하나님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외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실 수가 있습니까? 망한 나라와 망한 민족의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잘되게 하는 하나님,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도 진정한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입니까?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강력하고 탁월한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칼을 타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맡기고 의지할 하나님으로 결코 여기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저 완벽하거나 흠이 없거나 대단한 구석 있는 자들을 찾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다만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차라리 당신께서 대신 죽으면 죽었지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사랑해서 죽는 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고난받는 신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역과 죄악,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고 비록 이방 나라의 노예와 종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자식을 엄히 훈계하고 징계하는 아비는 있을지언정 자기 자식을 버리는 아비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으나 택함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으로 있든지 속박당하고 있든지 형통 가운데 있든지 곤란함 가운데 있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오해와 속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처한 상황으로 나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면 내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식인 것처럼 여기고 내가 이리저리 치이고 어렵고 힘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가? 가장 이 기본적인 진리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며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전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이신 이상 절대로 이스라엘은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상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통할 때에도 환난 중에도 그 어떤 때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이죠. 처한 현실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도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진정한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는 이런 고백으로 이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받았던 세례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유대인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으며 유대 사회에서 고립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온갖 핍박과 모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참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내 일생을 다 바쳐 섬기고 사랑하며 내 영혼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이 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결단으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 그리고 그 고백과 결단으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참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과 결단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과 그 결단으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